우리 고베라 찬양대에서 찬양하면서 뒤에 앉아가 제가 이게 잘 못 봤는데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믿음, 소망은 소망 이렇게 하셔. 요거는 바로 사랑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그리고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육려전도회 우리 회원들의 가정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가정이 나옵니다. 이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한 사람은 한나라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버닌나라는 여인입니다. 한 집에 두 명의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화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두 명의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제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한 남자의 두 명의 여자가 있다는 그 자체가 이제 갈등의 시작이지요. 갈등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이 그 두 사람으로 인한 그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더 크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있는 여인이 자녀가 없는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요. 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문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저주하셨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태문을 닫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이 사랑하는 딸을 향한 때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뒤에 가면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그랬고 또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도 그랬고 또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도 그랬지 않습니까? 태문이 닫혀 있었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 여인들의 태문이 열려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여인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또 그 계획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딱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한나가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라고 많이 안 울었겠습니까? 한나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버닌나라는 여인도 이 자녀가 없는 한나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주면서 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인이 있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리 마음씨 좋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 경쟁, 마음에 대한 경쟁은 그 한 여인을 향한 미움과 그 여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런 것을 안 가득했겠습니까? 버닌나라는 여인도 그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에 대해서 막 구박을 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6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적수라고 표현해요. 적수, 서로의 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는데 문제가 또 뭐였느냐면 이
엘가나라는 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브닌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한나를 더 괴롭히는 겁니다. 매년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 때가 되어졌으면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엘가나 가정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하는데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이 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삶든지 굽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드릴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엘가나가 그 부인들과 또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이 엘가나가 특별히 한나에 대해서는 더 좋은 부분들, 더 맛있는 부분들, 더 많은 양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한나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버닌나, 다른 여인 버닌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속에 불이 안 나겠습니까? 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박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엘가나가 한나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더 심하게 구박을 안 했겠습니까? 이 구박을 당한 이 한나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육려전도에 우리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한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닌나가 나를 이렇게까지 막 괴롭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육려전도 회원들 어떻습니까? 참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육려전도 회원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참 다소곳하게 있을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소매 걷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싸우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그 힘듦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이 한나는 그냥 그 힘듦에 대해서 가슴 속에 묻어두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막 토로하는 거죠.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움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렇게 했겠나. 지금 한풀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 한을 막 풀고 있다라고 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여기서 울었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의 스러움과 자기 혼자의 어떤 그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자기의 지금 형편을,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눈물을 들어주시고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것이죠. 다른 데서, 다른 사람 앞에서 또 혹은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모든 것을 쏟아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녀전도의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울고 싶을 때가 있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사람이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행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을 때, 힘든 일들을 당하였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눈물 나는 일들을 당하였을 때에 누구에게 가가지고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 유다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와 또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에서 유다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 편에 서게 되어지고 애굽이 자기들을 살려주고 애굽이 자기들의 이 위기에서 건져줄 줄로 생각하고 애굽 편에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애굽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이 나중에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져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렇게 다 부끄러움을 다 벗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헛되고 헛된 허황된 것들을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이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아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시렵니까? 누구 앞에서 우시렵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이 상할 때 안 있습니까? 우리 육녀전도 회원들 자녀의 문제로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또 뭐 물질로 인하여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니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울 줄 아는 그런 육녀전도의 회원들,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지만 않았습니다. 우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울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울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11절에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참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참 비참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참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진 아니할까
번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것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고 번인나 그 여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한나 역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눈물을 흘릴 정도의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주의 여종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나는 주의 여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서 끝내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했느냐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주의 여종이라는 것.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오늘 낮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냐 확고하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이게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그리고 그 내용도 한번 보십시오. 이 자녀를 주시면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육려전도의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이제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키우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도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것, 한나가 자기 자신이 주의 여종임에 대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육려전도 회원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모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로만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말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보다도 부모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울 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에 철저하게
주일학교 교육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면서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잘 배우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게 되어질 축복의 식탁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육려전대 회원들 전체 다가 아마 FM 부모교실을 다 마쳤을 겁니다. 그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에 지금 여러분 그 카톡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이 막연하게가 아니라 아주 세미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에 대한 한나의 고백은 분명했던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 육려전대 회원들도 자녀를 키울 때 이러한 확고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줄 아는 그런 어머니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려면 육려전대 회원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냐면 내 신앙이 분명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 되어지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도 분명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이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한나가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하여서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바로 키우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양육을 할 때에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도 그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우리 자녀 그냥 두면 알아서 잘 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라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때가 되어져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죠. 근데 이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를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11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아기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절박하여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갈급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던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한나도 인간인데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인데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 대한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게 한나에게서는 더 컸습니다. 더 컸습니다. 나중에 2장에 가면 한나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나가 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바닥에서 울면서 눈물 흘렸던 나를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나가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인한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너무나도 컸던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나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대로 욕심이 있었지만 그 욕심을 듣고도 남음이 있는 그 기도, 그 욕심을 듣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 그분 자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자가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으로 인한 분명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가는 그 길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고집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 세상의 원리고 세상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행복한 삶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더라라고 그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육녀전도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나중에 여러분들도 후회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후회하는 그런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런 자녀들로 키우시겠습니까? 지금이 참 중요한 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알고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들에 있어서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어머니가 나에게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해 주셨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길을 걷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참 헌신에 참 표가 나지 않죠. 누구 하나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머니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의 자녀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내가 주의 여종임을 인식하시고 고백하시고 주의 여종답게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글자가 식지 아니하고 뜨겁게 어려서부터 영원토 평생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말이 그 머리와 그 가슴과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녀들로 키우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